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뻐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고 있는 건덕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적확하고 놀라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고린도 전후서는 특별히 더 우리들에게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고린도 전후서 이 긴 편지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건덕의 복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단합과 일치의 복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단합케 하고 일치하게 하시는 주체이시다 하는 걸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확인했다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그런 상처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해케 하고 이제 협력케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나갈 내용은 건덕을 위한 화해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격려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격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1장부터 2장 전체가 격려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제 그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믿음의 후진 또 어려운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 반드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이런 정말 따뜻한 격려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뭐 바울이 인간적으로 격려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은 견고한 소망,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당한 고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소망, 복음의 소망을 줌으로 격려를 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지체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뭐 믿음의 선진이라 해도 되고 그런 선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격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오해를 풀어주며 격려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체들 간의 관계는 반드시 어떤 다소 간의 농도가 짙고 얕음은 있지만은 필연적으로 오해가 계제됩니다. 의사소통을 우리가 해보면은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저 상대방에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전달된다고 믿으면 굉장히 순진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말하면 그쪽에서는 이미 어떤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바탕 속에서 어떤 객관적인 말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자기 굴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도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딴 말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해는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지체들 관계 속에 복음이 한 복음이 전달되어도 듣는 것도 다릅니다. 그만큼 믿음의 분량 또 경험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내는 것도 다릅니다. 드러내는 것도. 여기 만약에 우리 유치부 아이가 앉아있다든가 초등부 아이가 앉아있으면 여기서 그대로 복음이 전달돼도 그게 이미 초등부의 믿음의 수준으로 굴절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그대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갭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더 성숙되게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을 믿음의 선진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깨닫는 사람은 그걸 다 못 드러내기 때문에 그 갭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해가 있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관계, 지체관계, 직장관계 어디에도 계제되고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풀어낼 수 있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며 고린도 교회 성도와 지금 바울 간에 오해가 생겼고 또 거짓 선생이 그 오해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운 관계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고 오늘 이제 내용은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리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런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징계적 어떤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용서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화해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니까 때리고 싸맨다는 성경의 구약의 그 원칙이 교회의 실상에 언제나 적용이 됩니다. 징계라는 건 사람의 매를 때리는 거고, 그것이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복음 안에서의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오늘 2장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한다는 것으로 지금 2장 1절로 전체 내용이 묶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어떤 면에서 용서가 가능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2장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다. 2장 1절로 4절에는 이제 큰 환난 중에도 수신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격려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 환난, 사도 바울도 큰 환난, 다 광야 환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중에도 수신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런 그 중심을 너희들이 이해해서 이 복음을 다시 좀 새롭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취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 오해를 벗어나고 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성숙에 있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증거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바울이 굉장히 참 지체와 고린도 교회 성도 지체들과 아주 이게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서 얼마나 바울이 나무라기도 하고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랴 하면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를 때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상징도 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단호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제 근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라든가 또 바울의 말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에게 근심하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이 너무 많이 근심하게 되면은 그것도 내한테는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건데 근심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하면은 우리가 매를 가지고 나간다든가 혼낸다든가 그렇게 하지만 자녀가 너무 근심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는 건 또 우리한테 기쁨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근심과 기쁨이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어서 너희들을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의 매를 가지고 간다. 너희가 지금 뭘 지금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이렇게 따끔하게 때리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들이 너무 근심에 빠져 있으면 내가 기쁨을 또 어떻게 얻겠느냐 하면서 바울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관계가 사실은 얼마나 그 하나인 관계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데 내 혼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그 가족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가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게 이제 교회의 한 지체의
그리스도 안의 지체로서 우리가 느끼는 그 심정인데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라.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데 너희가 내가 전에 쓴 편지,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어투로부터 너무 많이 근심을 해버리면은 나도 그것도 괴로운 일이다. 지금 바울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노라. 바울은 궁극적으로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걸 내가 징책도 하고 징계도 하고 사랑에 매도 때리고 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막 무슨 괴롭히려고 근심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지금 바울의 그 진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바울은 너무도 긴밀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이쪽에서 아주 강렬하게 그리스도로부터 잘 연결되어 있다면은 지금 바울이 너희들하고도 잘 연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자꾸 이걸 교란시켜 놨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게 오해를 할 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성도와 우리 가족 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보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너희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건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런저런 공부를 할 때입니다. 신학 공부 외에도 뭐 인문학도 이렇게 할 때, 버스를 탔는데 옆에 마침 중이 탔어요, 중이. 이제 스님이 아니, 목사하고 주민 같이 옆에 이제 같은 자리에 탄 거예요. 저 시외 버스에 탔는데. 그게 재밌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르는 거죠. 1시간, 2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로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또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호기심이 작동하면서,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있다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수도를 하시니까 좋으신지요?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거꾸로 묻습니다.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은 모르고 이제 묻는 겁니다. 마음이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면 왜 가슴이 아픈 걸 좀 느끼잖아요.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이게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물리적 장소에 있는 건 아닙니다. 머리에 이렇게 딱 갇혀있거나 가슴에 이런 건 아닙니다. 마음은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하고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우리 물리적 이 몸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성령의 소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불교에서는 그 실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걸 마음을 찾아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의 길에 이르려고 수많은 부자들이 지금 돌을 닦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의 정체성을 밝힐 수가 없고 마음을 평안케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조금 평안했다고 또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실제로 우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마음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주관 못합니다. 마음이 우리 마음 같은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주관 못합니다.
내가 마음 대로 살아왔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 대로 살아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 대로 살아왔으면 대통령도 하고 뭐도 하고 마음대로 하지 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처럼 정말 신령한 실체가 없고 성령 하나님께 잡혀 있습니다. 알고 우리 성도의 마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우리는 이걸 이제 이게 0이고 이게 6이니까 마음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성령의 소욕이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고 여기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걸 내가 조정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두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이게 희락과 화평과 안정과 기쁨의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손을 살짝 놓으면은 마음이 어디로 쫙 움직여 버립니까? 이 육체의 속으로 싹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탐욕과 시기와 갈등과 욕망과 분출하는 내 마음의 그 교란과 이게 막 생기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이걸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마음으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하는 건 이 마음입니다. 이 위에 있는 마음이죠. 성령의 소욕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한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때 사랑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 성경은 세상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어는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는 그 내용에서는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성경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취하며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없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심지어는 자식한테도 사랑이 아니고 자기 지금 어떤 욕망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건덕, 성경이 말하는 화해 이런 말들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세상에서 쓰는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으로 약간 그런 뉘앙스는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일반 계시적 그런 약간 뉘앙스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무언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이 뒤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유 가운데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 바울에게서, 바울 옛사람에게서 육에 속한 바울에게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영을 살리시고 성령께서 요 마음을 붙들면 요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러 환난 중에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걸 읽어보십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했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눌림과 걱정이 있어? 그 걱정도 똑같지 않습니다. 걱정도 두 차원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걱정도 자기 중심하는 걱정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은 또 국가를 생각해도 국가의 원로나 어른들은 늘 국가를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다는 것은 사랑의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숙할수록 염려하는 게 없죠. 그때 염려는 천방지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애들 아무 염려 안 하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성숙한다는 것은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한다든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한다든가, 참 이런 일이 이렇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늘 눌림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나쁜 의미의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자기 중심한 걱정은 뭐가 안 될까봐, 자기 체면이 상할까봐, 자기 자존심이 상할까봐 하는 걱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걱정은 교회 성도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어려운 가정이 믿음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강건하게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랑의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어른입니다. 그래야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그게 많이 성숙한 사람은 늘 성도들 생각을 하겠지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게 바울이 사랑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편지가 나는 거죠, 지금 편지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도 자기 중심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를 염려하는 아주 성숙한 염려가 있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첫 번째 편지를 너희들이 받고 많이 근심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할 때다. 이제는 깨달았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숙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이 좋은 지금 계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바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인간 자체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면 사랑은 차고 넘쳐서 이렇게 흘러 넘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야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급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사랑입니다. 택한 백성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입니다. 당신에게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았고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줍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퍼붓고 깨달아지면은 이렇게 이렇게 넘쳐나갑니다. 흘러 넘쳐나갔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내가 했다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 안에 흘러 넘쳐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내 잔이 뭐라 그럽니까? 넘치나이다 했지 않았어요. 그건 물론 그 시적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그게 시적 표현이거든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과 부합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 저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나중에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뭐라 그럽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지 않았어요. 철철 넘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막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엄청난 고난을 치르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셔서 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도다. 그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은 내한테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고 그 깨달음을 얻으면 실제 여러분과 제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걸 지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자꾸 깨달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이렇게 흘러 넘쳐나갑니다. 이건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나가는 거죠. 부모로부터 풍성하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동생이라든가 옆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꾸 흘러 넘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안 받아보면은 그게 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 경험을 충분히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반 계시의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다 특별 계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최고로 사랑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가장 소중한 건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 이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 회복은 그 풍성한 그 진리와 사랑에 대한 새로운 충격과 깨달음입니다. 그게 넘치면은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향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 오해하지 마. 내가 너희한테 접근하는 것도 접근 안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야. 거기 바로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려다 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저 봐라. 바울은 지금 자기 지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온 거다. 이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너의 기쁨을 돕는 자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것뿐이다. 지금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물론 우리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를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때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뭐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못 하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동원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금 바꿀 수도 있고 중국 선교를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원 안 해도 하나님 다 중국 사람들 말씀운동 사람이 되어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동원 안 해도 얼마든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도 시키고 어떤 일을 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하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다. 5절 보십시다. 5절에서 11절은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격려합니다. 5절 11절 보십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든든하기 때문에 그 근심하게 한 자, 교회를 분리시키고 어렵게 한 자 때문에 크게 염려된 건 아니다. 자기가 흔들린 건 아니다. 너희를 굉장히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람은 징계는 받아야 된다. 뜨끔하게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는 해야 된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바울이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바울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인도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은 아주 뭐 균형 감각이 너무 잘 잡혀 있습니다. 때릴 때는 강하게 때리고 또 회복시키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이 밸런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그렇게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의 시기가 되면 그렇게 해주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참 우리 말씀 운동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바는 아니지만은 진리 그 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강조와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하는 것도 많아요. 성경 전체가 진리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 진리와 사랑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축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증거되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이 성립을 안 합니다.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증거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예리한 진리가 우리 교회에 확고한 기준을 준다면 사랑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와서 연보를 한다든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교회에 봉사를 한다든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진리가 진리되게 지켜지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진리를 강조하면 사랑이 없다든가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가 없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더 깨닫고 하는 거는 진리를 확고하게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확고해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냐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요한 1, 2, 3서가 다 그걸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뒷부분에 가면 투쟁, 승리 말씀 아닙니까? 뒷부분. 양육, 무장, 투쟁, 뭘로 승리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바울처럼 든든하고 만족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그렇게 안 생겨요. 자기가 허기가 져 있다든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깨닫는다고 하면 계속 탐욕을 부릴 거고 권력 추구를 할 거고 돈도 더 많이 가지려고 발악을 할 거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면 만족하는데 그게 철철 넘어가지요. 다른 사람한테. 부부간에 어려운 거는 다 만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은 밖에 나와서 힘들고 한 사람은 안에서 힘들고 다 고갈된 상태끼리 만나면 힘들잖아요. 서로 자기를 위해 달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져요. 뭐가 필요한지요. 자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충만한데 뭘 남으로부터 막 얻으려고 안 합니다. 절대로. 그 요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붙들어주면은 이쪽도 충만하고 이쪽도 충만하고 이거는 무슨 환상적인 뭐가 되는 거죠. 그 교회가 말씀으로 자꾸 충만해지면은 자꾸 교회 어린 성도들,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뭘 하고 살겠어요? 자기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데. 그러니까 짐을 자꾸 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짐을 진다 하는 거는 상대방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어른이 가서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막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보도 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물론 이 사랑은 성령의 성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일이지. 우리는 이미 해석학적으로 전체가 성령께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랑? 용서하는 사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엄청 좋은 겁니다. 용서를 할 수가 있다면, 누가 됐든 간에, 반드시 사람과 관계는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깨달음을 주면,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또 탓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그 뒤에 읽고 이야기합시다. 예. 그래서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범사에 순종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면 내 마음엔 좀 안 들어도 우리가 따라간다든가, 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본능에는 순종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워낙 이론적으로 체계를 정립하는데 그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오다 보니까 이론적 체계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범사에 순종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실제로 순종을 하는 사람은 막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이 용서라는 건 자기 인간적 권위로 인간적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게 되고, 이쪽에서 뭘 잘못했을 때 이쪽에서 용서를 한다 치십시다. 이쪽에서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이쪽에 또 이쪽에 분량이지만, 이걸 용서를 해버린 사람은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긴다든가 상대방의 이제 이해를 이렇게 소화를 해가지고 용서를 해버린 사람은 자기가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복음답게 깊이 깨닫지 못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한 놈을 내 마음속에 갖고 다니는 거죠. 그놈은 죽어도 따라다니지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용서를 못했다면 그 마음이 항상 자기를 따라다니죠. 그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거는.
왜 그놈을 내가 늘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복음은 자유요 해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에게 상처를 많이 줬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감옥에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듯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짓밟았습니까? 짓밟은 정도가 아니죠.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되면은 인간이 그 정도 상처를 받으면 그게 죽을 때까지 안 풀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상처를 못 풀고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요셉이 이렇게 상처를 경험하고 오히려 복수를 할 때가 온 거 아니에요. 자기는 총리가 돼 있고 형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니까. 양식을 팔러 온 거니까. 근데 그게 상처가 아물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성장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엄청난 이렇게 그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 말 못하는 고통들이 있고 그게 복음답게 들으면 그런 엉어리들이 자꾸 이렇게 녹아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 엄청난 상처와 고통 때문에 힘드니까 말씀 앞으로 오게 된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엄청난 그 어려운 집에서 자라서 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어릴 적 이렇게 고통이었기 때문에 커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 이전에 모든 삶들이 쫙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 왔구나, 이렇게. 그 복음을 깨닫고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말이죠. 그 요셉 사건이 요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비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 사건이에요. 그건 언제나 따라다니니까 말이죠. 그거는 어디를 가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인간들 아닙니까 전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나온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했지 않았어요? 맞아. 꼭 내한테 필요했다. 그런 내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지. 그게 예수 믿는 훈장입니다. 그걸 이제는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옛날에 어떤 일들을 그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일로 이렇게 넘쳐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왜 용서를 못하는가 하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여기 생겼다가도 이쪽이 딱 작동을 하면은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절대로.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밑에가 확 작동을 하는 거죠. 내가 엄청 고통을 받았고, 그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고, 이게 마음이 딱 움직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사단의 계책이라 해요.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옛사람을 사단에다 맡겨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작동을 하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서 못하는 놈을 하나 끌고 다니는 거죠. 평생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마음 속에 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고 이 몸부림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달리키며 살지 않습니까? 그 속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복음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되어서 해방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을 한 겁니다. 아, 그게 사단이 속는 거야. 사단이 이걸 작동을 늘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단을 완전히 괴멸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해버렸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복음을 늘 들으면, 맞아. 내가 왜 거기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고 맨날 끌려다니고 있어.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내 모든 것을 나를 나대게 하시고,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고. 영원한 복음을 들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거, 겪었던 수모를 겪은 거, 이런 것들이 그때는 엄청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게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분명히 보낸 거는 당신들이에요. 형들이 보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참아하지 않고 저 먼 그 어린 동생을 이방 땅으로 보내버렸지 않았어요. 그 죽으라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지금 요셉이 온몸으로 어릴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보디발의 뭡니까? 보디발의 부인. 자기가 겁탈하려고 했다가 이 죄를 또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 젊은 날 그 두 사건을 생각하면은 찢어 죽이도 다음이 없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만나면 만나봐라, 이제는. 내가 그 정도의 그 고통과 그걸 치렀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소설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만약에 그냥 그런 사건이 안 생겨서 다 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요셉도 죽고 형들도 다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 반전의 드라마, 이게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다 이게 엄청난 어둠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이 반전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이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 형들을 보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뭐 형들이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살게 하려고 그 용서의 경험 속에 살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옛사람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 옛사람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삶의 전진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과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 과거는 지나간 일이야 이미. 이제 해석만 하면 돼. 해석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이 해석을 했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 이렇게 잘 풀려나가네. 언약 성취로.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지금 이론적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개론에, 성경 신학 개론에 너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게 내한테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런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마음이 든든하고, 이제는 행복하고, 여러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한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전진하겠습니다. 더 전날에 내가 얻지 못했던 참 복음 안의 자유를 하나님 주셨으니 이제 더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여러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려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성경 전체를 정말 아우르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더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경험하고 교회를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두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가 새롭게 말씀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